예.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제 인생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저희 큰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난 방송 때 이제 큰형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. 이제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형님 집에서 살았는데 7남매 중에 큰형이고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아버지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볼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.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 주시면은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은 다 교회를 나가게 하겠다. 그래서 꼭 술 드시고 오셔서 저를 무릎 꿇쳐놓고 난 교회 나가요. 이제 본인은 교회 안 나가시고 저보고 나가요.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. 교회가 좋았습니다. 막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막 형들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좋았습니다. 교회를 다녔는데 한 10년 정도 큰형님 집에 살았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독립해라,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군대가 좀 특공연대여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2주간의 첫 휴가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이 좀 술 드시고 오셔서 조금 화내시면서 왜 왔냐고 빨리 가라고 뭐 이제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큰 갈등 속에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내가 알겠다고 제 마음속에 깊은 결심이 한가 있었는데 형이 아버지랑 싸운 걸 제가 많이 봤어요. 어려서. 네. 제가 형한테 또 이러면은 제 자식도 저한테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는 결혼 안 했지만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고 군인이 이제 휴가는 남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군대로 다시 들어갔어요. 좀 너무 융통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휴가가 한 3일 남았었는데요.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형님 댁에 잘 안 찾아가고 이제 뭐 가끔 이제 조카들이 결혼할 때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. 결혼할 때 조카 결혼식 가고 또 뭐 조카 결혼식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사회 보라고 해서 사회 보고 이런 정도로 이제 가끔 이렇게 뵙는 정도인데 어느 날 좀 슬픈 연락이 왔는데 이제 큰형님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. 사실 제 인생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돼가지고 형한테 복수하리라.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보여주리라.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. 저 멀리 있는데 형님은 누워 이제 몸 한쪽이 약간 이제 불편해진 거죠. 형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이렇게 빨리 오라고. 네, 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. 좀 건강해서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형이 아픈 것에 대해서 형은 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떠오릅니다.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제가 결혼할 때인데 제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할 때인데 제 아내는 딸만 6인 집안의 5번째 딸입니다. 장모님이 딸만 6을 낳으셨어요. 네, 제 아내가 5번째 딸인데 이제 그래서 어려서 제 아내 위에 딸을 보내기도 어렵고 막내를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아내는 본래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 강원도에 가서 몇 년 살고 어려서 다 기르지 못할 정도. 장모님은 이제 리어카에다 과일을 심고 다니시면서 파셔서 딸 6을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.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광주 교대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저도 이제 전남대 다니다가 이제 4학년 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.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그만두긴 했는데요. 장모님께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. 이 5번째 딸이 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했는데 선교단체 간사인 저를 만나. 그래가지고 큰 언니 되시는 분이 이제 국민은행에 다니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. 큰 언니 집으로 이제 큰 언니가 그때 결혼하셨었는데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많이 맞았어요, 제가. 이제 장모님과 큰 언니, 형부 이 3사람이 이제 저를 때렸는데 저는 뭐 장모님이 때린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네, 딸을 가진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? 그리고 큰 언니가 때리는 것도 이해합니다. 큰 형부 그분을 왜 때리는 거예요? 좀 심했어요. 막 다음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신고를 할까? 막 이럴 때 이제 시편을 읽다가
분을 품지 마라.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.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갈등에 대한 내용에서도 시편 37편에 어떤 그 악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분을 품지 마라,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직장에서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. 우리 박상무님이 너무 힘들게 하셔. 전달이 잘 돼야 할 텐데요. 그리고 집사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나중에 좀 멀리 막 연고도 없는 본사에서 일하시다가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계속 부탁했어요. 이럴수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.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죠. 그래서 막 그 추운 곳이에요. 저 북쪽에. 그래서 막 출근하실 때 차도 없으니까 막 가시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시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인사 담당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가 컸죠. 이제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날려나 보다 했는데 만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. 권고 사직이 될 수도 있다고. 아이고. 나중에 이제 권고 사직 연락을 받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날 저녁에 제가 강의가 있었는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가 저녁을 못 먹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저녁 먹는다고 전화 끊으면 실족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그날 잠깐 이야기,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원망은 안 해요, 집사님.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워도 찬양하며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러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이러면은 저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2시간 후에 강의 끝나고 전화했더니 아, 예수님 더 슬퍼하시는 것 같다고. 내 입장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. 믿음이 회복되셨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하는데 뭐 권고 사직 당하면 뭐 한 3개월 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애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겠다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. 이게 마음이 강해지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 상무님이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. 임원들은 2달 후에 그만두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그만두셨어요. 그리고 본사로 발령이 났죠. 시편 37편에 그런 악한 일들은 풀처럼 사라진다 이렇게. 정말 풀처럼 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분을 품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.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죠. 기도하시겠습니다. 좋으신 예수님,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. 그 예수님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기 원합니다. 아멘. 좋으신 주님,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